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굳건지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그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드디어 멸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그 모든 멸망함은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었지만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때가 되고 때가 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한 것 같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멸망일지 천국일지 우리는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아멘.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과정에서요 롯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목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무엇인가? 자, 먼저 우리는요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롯에게 도망할 곳을 알려주셨죠. 하지만 롯은 그리로 도망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힘들다고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이제 원래는 저 먼 산으로 가라고 하셨으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막 하소연을 하면서 저는 저쪽 저 성, 작은 성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그 간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로 피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롯이 그곳에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명확하게 이행하신다라는 그 확실하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도 명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확하신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약속하신 것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맺고 끊으시는데 죄는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해야 될 사람은 구원하시는 것, 이 명확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물러갔다 촉나갔다 살아가야 되겠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명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죄인은요 또한 명확하게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모든 죄악들을 털어내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두루뭉술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끄럼 없는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명확하게 삽시다. 명확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잊지 마세요. 명확하게.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나옵니까? 해가 돋았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더라. 해가 돋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읽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큐티를 얼만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큐티가 뭐예요? 본문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 본문 역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해가 돋더라. 이게 뭐? 그냥 수알땅에 들어갔더니 해가 돋았는데 그게 뭐? 묵상이 안 되면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무엇을 묵상했냐면 롯이 지금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리고 있는 힘껏 도망을 치는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있는 힘껏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막 달려갔더니 딱 소알에 도착했을 때 해가 돋았다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해를 붙잡아 두셨다가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갈 때 그 해를 놔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가 돋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놀랍게 일하고 계실지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묵상될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찬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소알 땅에 롯이 들어갈 때 정말 해가 딱 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 해가 뜨지 못하도록 잡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이 일하시다가 롯이 딱 그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노라. 마치 롯이 소알 땅에 딱 들어가니까 됐다, 이제 됐다, 그 마음으로 해를 딱 놨을 때 해가 쫙 돋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의 심판의 유황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일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묵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엄청 졸려서 졸음운전을 했는데 우리 김 원장님 혹시 졸음운전 요즘 안 하시나요? 괜찮으세요? 요즘 맨날 과천으로 막 저쪽으로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엄청나게 졸려서 막 졸음운전을 했는데 졸음운전을 안 하신다니 다행이고 감사한데 눈을 딱 떴는데 그냥 앞차에 그냥 꼬라박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눈을 딱 떴는데 조금만 3초만 눈을 더 감고 있었어도 그냥 그 차를 그냥 팍 들이박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앞차를 꼬라박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내 눈꺼풀을 그냥 팍 들어 올려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앞차를 보게 하시고 사고를 면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묵상하는 사람은 야, 오늘 하나님이 난 눈뜨게 해주셨어. 이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는 삶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묵상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재수 좋았던 것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재수 좋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그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수가 있고 재수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타까운 사건, 소금 기둥. 정말 안타까운 사건, 소금 기둥.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명령, 그 명령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두공이 아까워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왜 돌아봤을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돌아봤을까? 먼저는 아마 궁금했을까? 도망치라고 해서 도망치고 가고는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궁금해서 쫙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궁금한 걸 못 참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인본주의죠. 또 하나는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쳐다보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라며 뒤돌아보며 롯의 아내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꽉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뒤돌아볼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롯의 아내가 멸망당하는 그 소돔 땅을 뒤돌아본 이유는 소돔 땅의 풍요로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은 소돔 땅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때 롯이 쫙 돌아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돔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소돔 땅이 딱 좋아 보이면서 뭐라고 감탄사를 내뱉는지 아십니까? 이야,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구나. 그만큼 소돔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좋은 땅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열심히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까? 그 소돔 땅에서 외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롯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풍요로운 땅, 먹고 살기 좋은 땅, 자녀들 키우기 좋은 땅, 그리고 그동안 벌어놓은 것이 엄청난 짐승들도 종들도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땅과 모든 재산을 다 싹 다 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이 몸뚱이 하나만 도망치려니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그 삶의 그 순간이 얼마나 짜릿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도 세상을 소망에 두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면 안 되고 왜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되고 왜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돔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 소돔 땅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은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세상인 것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서도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돌아보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짜르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 세상에 빠져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삶을 돌아보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돌이킬 건 돌이키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은요. 본문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롯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셨을까요? 맞아요. 결코 롯이 천사들의 그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그 천사들을 환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손님들을 환대하고 천사들을 환대하며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롯의 그 마음 중심도 어쩌면 한몫을 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롯을 그토록 인애를 베푸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토록 롯을 배려하신 이유는요. 결코 롯의 의로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롯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롯을 그리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 성도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무엇인가를 놓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더 이상 범치 말라는 이 메시지는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소돔 땅에서 죽어가는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그 땅에서 구원했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영혼군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 진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등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리고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해 주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와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여러분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뒤집어 엎으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롯을 그 엎으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보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내가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묵상의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 눈에는 저 가정의 기도 제목이 보이는데 왜 정작 저 가정에서는 본인들의 기도 제목을 못 보지?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왜 내 눈에는 저 가정의 기도 제목이 보이는데 왜 저들은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모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내가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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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신다면 어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세상에 별의별 일을 다 해봐도 어떤 의사를 만나봐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질병. 이제 남은 희망은 뭐예요?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뚫고 헤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한 믿음, 확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내 환경과 상황을 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파도 바빠도 사는 게 힘들어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 힘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나가는,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더 이상 범치 말아야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내 가정과 나의 삶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점점 넓혀져야지 됩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에 대한 할 기도가 없으면,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데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봐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않겠노라. 또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또한 구원해야 될 그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